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죠. 복된 수요일 맞으세요. 복된 수요일 맞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된 수요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이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된 아람 왕, 저 시리아의 벤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성중에 포로가 돼서 갇혀 있었던 당시의 왕이었던, 여기 이름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합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 왕이 이제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소리들,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또 엘리사를 또 이용하셔서 어떻게 이 절망을 이겨내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24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게요. 24절, 6장 24절 이후에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멘. 자,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는 어제까지 본 내용을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눈을 멀게 하셔서 어디로 끌려가는지, 여기가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를 모른 채 끌려왔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복판에 있는데 그들을 갖다가 협공작전으로 죽인 게 아니라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고 왕도 그 말을 통해서 잔치 베풀어서 고이고이 전쟁하러 왔던 아람의 군대는 잔치상 받고 잘 먹고 조용히 돌아갑니다. 아람 왕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후에라고 돼 있죠. sometime later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좀 얼마 후에, 그러면 본인들도 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좀 배은망덕하게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 이후에 아람 왕 벤 하닷이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다시 2차 침공을 또 해온 거예요. 그럼 왜 2차 침공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은혜를 모를까요? 왜 그렇게 기본 예의도 안 돼 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름의 뜻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벤 하닷이라고 되어 있어요. 벤이라는 말은 아들 혹은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닷은 당시 아람이 섬기던 우상 신의 이름이자 이 하닷이라는 말의 원뜻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하는 자 하닷을 신약으로 재번역을 하면 이거는 사탄이 됩니다. 사탄의 후예가 된 자들은 예의도 모르고 기본도 돼 있지 않고 받은 것에 대한 배은망덕함으로 얼마든지 받은 은혜를 오히려 복수로 갚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탄의 후예들이 하는 짓입니다. 대적자의 자손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현대사,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분명히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야 되는데 배려하지 않고 공격하는 호전적 민족들의 역사, 전쟁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벤 하닷의 후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받은 은혜를 오히려 보복으로 갚는 이런 일들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는 종종 또 자주 있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벤 하닷은 그런 어떤 원조격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에덴 동산에서 뱀이 했던 일이 그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히 대항을 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그야말로 또 다른 벤 하닷이에요. 대적자의 후예처럼 그 역할을 했는데, 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시리아인 이 아람의 나라는 북쪽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남쪽입니다. 남쪽 중에서도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한 중앙쯤 됩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는데 왜 올라가서라는 말을 쓸까요? 올라와서라고 쓰죠. 이게 왜 그럴까요? 기록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가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위에서 내려온 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돌아서 아래에서 올라온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올라와서 에워쌌다고 그랬죠. 위에선 당연히 내려오고 내려와서 밑에서부터 에워쌌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어디라고 이제 보시면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은 대구보다 한 2시간쯤 올라가면 대전 나오죠. 대전쯤에 사마리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람의 나라는 저기 서울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서울에서부터 대전으로 절반을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대구에서부터 밑으로 돌아와서 대전으로 이렇게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군대, 아래에서 올라오는 군대가 합해가지고 사마리아 에워싼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공작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군대와 아래에서 돌아서 치고 올라오는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전통적인 고대 전쟁 방법입니다. 성을 고립시켜가지고 외부로부터 어떤 군수물자나 식량과 물이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마리아 성은 가만히만 두면 굶어 죽어요. 한 달이고 2달이고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 군사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협공했던 백성들, 아람의 나라는 본국으로부터 계속 물자 수송을 해요. 그러면은 몇 달을 견디면은 그냥 백기투항하게 돼 있어요. 그 방법을 씁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5절 보세요. 아람 사람이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멘. 크게 줄여서, 그렇죠? 시간이 한참 경과한 거예요. 이제 먹고 살 게 없는 상황. 그랬더니 나귀 머리 하나, 비둘기똥. 비둘기똥은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 비둘기가 싼 똥을 말합니다. 이게 똥값이 금값이 된 거예요. 은 5세겔. 이게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코로나 시절에 마스크 하나가 한참 없을 때 막 줄 서서 막 사고 그랬잖아요. 그때 얼마씩 했어요? 비싼 거는? 뒷돈 거래되면서 막 몇만 원씩 하지 않았어요? 지금 마스크 쓰려도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에요, 이런 일. 그거 더한 거. 쉽게 말해 점심값 한 번 내는데 한 50만 원 써야 돼요. 그냥 밥 한 그릇 먹는데. 그런 상황. 왜? 전쟁 중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비둘기 똥값이 금값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왕이 성 위를 걷고 있을 때 외치는 소리 속에 야,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보통이 아니라 이제는 곧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서로가 서로를 죽이겠구나.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한번 28절 보세요. 28, 29절 또 이르되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얘기는 신명기 28장 52절에서 5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설교 내용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너희들이 어떤 심각한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25장에 정확히 나와요. 얼떨떨하신 것 같은데 잠깐 보겠습니다.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신명기 28장 넘어가 보세요. 구약성경 306쪽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306쪽 28장 52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2절 구약성경 306쪽입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신명기 28장 52절 306쪽에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신명기 28장 52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전국에서 시작.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아멘. 맞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지요. 그 다음에 53절 연이어 시작.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난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아멘. 자녀를 삶아서 오늘은 저 집, 내일은 우리 집, 자녀를 삶아 먹어야만 견디는 상황을 실제로 아람의 베나단 내려오니까 벌어졌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과 생로병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어느 날, 때와 시간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온 인류의 역사를 그대로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혹시라도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돼도 성품이 좋은 사람, 그래도 조금 예의가 있는 사람,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은 괜찮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 앞에서는요, 위아래 부모 자식 없어요. 성경이 나옵니다. 54절 보세요. 54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55절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난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아멘. 이제 그만 읽어도 되겠죠. 실제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내용은 오늘 열왕기하 6장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일, 당연히 먹는 거 앞에 그 어떤 것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을 그 사람들은 맞이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는 자기 자녀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법률 만들자고 그러죠. 법률 왜 만들지요? 먹고 살 만한데 더 편하게, 더 쉽게, 더 나에게 혜택을 많이 누리도록 온갖 법률을 국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살을 깎아먹는 희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법률 만들어서 뭐 제재하고 뭐 못하게 하고 벌 주고, 이게 국가의 모습은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이래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베나닷의 군대가 쳐들어 내려왔을 때 왕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절망의 상황, 자식을 죽여서 먹을 거리로 삼아야 되는 상황 앞에 베나닷은 뭘 했을까요? 오늘 본문 보세요. 30절 보세요.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 엘리사 책임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똑바로 선지자 모드로 못했으니까 그렇다. 본인의 책임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법률 만들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벌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 지금 이 나라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어느 한쪽에 속해서 그랬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과 과연 지금 이 나라의 모습, 전 세계 독재국가의 모습이 다를까요?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 온 세상의 모습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걸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데 이 신명기 사관의 흐름대로 모든 국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온 나라들은 전부 다 이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해야 될 일은 책임 전가가 아닙니다. 모두가 내 탓이다 생각하며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릴 때가 아니라 나를 희생할 때 견고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굳게 닫고 남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누군가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 사람 흠집내게 할 때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모습 속에서 이들이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때 장로들과 함께 있어서 이 나라의 운명 앞에서 참으로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왕이 엘리사 잡으러 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엘리사에게 알려주셔서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32절, 33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함께 말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앞에서 설치고 있는 엘리사부터 없애면 이게 문제의 근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문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열왕기하 6장을 지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아수르의 거대한 흐름 앞에 100년도 안 돼서 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자,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끝내십니다. 전 세계를 코로나로 멈추셨던 하나님이 전 세계를 멈추셨는데 그거 별것도 아닌 호흡기 질환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걸 통해서 전 세계를 멈추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똑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가을에 그동안 못했던 세례자 교육을 이제 해야 되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 세례를 받느니 안 받느니 해서 참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부모님들이. 근데 그걸 보면서 어느 교회나 비슷한 양상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강요를 받아야 되느냐고. 사실 뭐 저희 아이들에게도 있었던 일이어가지고 참 부모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딴 건 모르는데 신앙 물려주는 일이 쉽던가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대적하는 자, 벤하닷, 대적하는 자의 후예들, 사탄의 후예들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서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건 하나님 탓이다.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똑같은 일들을 우리는 반복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결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절 보십시다. 2절. 자, 드디어 엘리사가 희망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2절 한번 1절 2절 같이 읽어보시죠. 1절과 2절 7장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은 이렇게 돼 있어도 그동안 한동안은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그럴지 모르지만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토록 원망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분명히 정상적인 물가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비둘기 똥이 금값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원래대로 한 밀가루 한 스와 한 세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보리 두 수와도 한 세겔 모든 것들이 안정될 거다. 언제? 내일
이맘때 간밤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바꾸신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룻밤 사이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보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 못한다.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보기는 보되 이 회복의 열매, 다시 축복하시는 열매를 못 먹을지도 모르니까 너 바짝 엎드려라. 속살에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회개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회개하는 것과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 다른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왕을 삼지 말라고, 왕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구태여 왕 만들어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다시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생사와 복과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돌이킬 때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의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왕 삼는 인생으로 다시 돌이키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왕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과 역전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겉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복된 하루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만 그러나 먹지 못하는 불행한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의 열매로 갚아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믿지 않던 아이들, 한 번도 교회 안 보이던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열매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는 귀한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 가운데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이 여름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뜨거워지는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